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깊은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의 한 구절을 통해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 전 잠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이야기하듯 말이죠.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의 인생 전부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왜죠?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 즉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동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은 자비를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결코 단편적이거나 1차원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새롭고 더 깊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한쪽 면에서 보고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편으로 가보면 전혀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마다 그 자비의 광대함과 깊이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 자비의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고 심지어 구원받으려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은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40일 후에 하늘로 오르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이보다 더 큰 동기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만약 하나님을 섬기면 고급 승용차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면,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희생과 자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영혼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그날,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렸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청소부가 되라고 명하셨는데 제가 그 명령을 어기고 아프리카에 가서 3년 만에 500개의 교회를 세웠다면 저는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라 불순종한 자일 뿐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하느냐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아닙니다. 정말 복잡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결정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릴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 이 설교는 단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뻗을 때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만큼이나 저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로 씨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싸움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것인가?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매일 이 질문 앞에서 씨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처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의 시작입니다. 신학교 시절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기로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고 야심찬 도전이었죠. 물론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집문을 나서며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야, 5분 뒤에 수업 시작이야. 어서 강의실로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모든 발걸음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멍하니 걷는 이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물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는 한 나이 든 여성분이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신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였는데 그날따라 무척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거인인 척하며 걷고 있었지만 그 아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서 저 여인에게 내 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라.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안에서 즉각적인 저항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좀비처럼 영적인 척하며 캠퍼스를 어슬렁거릴 의향은 있었지만 막상 한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려니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자신을 꺾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 시도는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웠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려는 아주 작은 시도라도 귀하게 보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정 관리 앱이나 빽빽한 스케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하루에서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매 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5분 단위로 계획을 쪼개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 제가 너무 바빠서 주님께서 제게 무언가 말씀하실 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느라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모순에 빠지곤 합니다. 이 완고한 머리로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망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일부 목사들의 말과는 달리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왕의 마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피곤해하셨고 고뇌에 잠기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공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결가 공허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셨기 때문에 결코 텅 비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작은 빨간 깃발을 하나 올리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너무 공허해. 휴가가 필요해. 사역에서 좀 벗어나야겠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다릅니다. 아, 내가 공허하구나. 이제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할 때다. 그러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고 말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아서 죄책감이 드는구나. 교회에 가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활동의 절반을 줄이고 그분 곁에서 쉬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을 조용히 읽으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이 아니라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각양각색의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게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짓 겸손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제게 주신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며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지만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제 자신에 대해 죽고 제 삶을 희생제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겼던 순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큰 대가를 치렀을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압도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보다,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웠던 수많은 순간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때로 신학적으로 내가 왜 이러는가를 분석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저 그만두는 것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한 친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팔을 그렇게 하니까 아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란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행했을 때의 비참함도 알고 있습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죽으십시오.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에 대해 죽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하십니까?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둘째, 셋째가 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첫 번째 순위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순위의 첫 자리가 아니라 존재의 전부이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 대해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껏 무언가를 내어주고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으로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을 때는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한 뒤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선택을 한 뒤에는 늘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자책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도록 자신을 낮추는 것,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공허하다면 죽으십시오.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면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내면이 더럽혀진 것 같다면 당신 자신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강해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발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당신이 사회의 희생자도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며 자신의 우주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더 큰 파멸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미워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었지만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정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로, 유일한 덕, 유일한 희망과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부디 세상의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